요즘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대다수가 이 말에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를 보면 이미 계급사회예요. 그렇죠? 어떤 계급이 정해져 있고 그 계급과 계급 사이를 이제 넘어설 수 없는 어떤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떤 수준 차이로 인하여서 어떤 소외의 문제라든가 왕따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주변을 보면 비슷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끼리만 모이려고 하고 나보다 못한 수준에 사는 사람들, 그것이 뭐 경제적인 것이 되었든 어떤 뭐 배움의 정도가 되었든 그런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일들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 나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람이 모여서 사는 곳에는 이런 소외의 문제, 왕따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겨날까요? 사실 제가 왜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오늘 이 에베소서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때 당시 에베소 교회는 이방 교회잖아요. 그러면 이방 교회 성도들이었었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차별과 그 다음에 소외와 왕따를 당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잘 보면 두 가지 소외의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직면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된 사람의 모습이 먼저 나오죠. 여러분, 사람은요,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당한 존재들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기 전에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가장 먼저 벌어지는 일이 뭡니까? 나하고의 관계가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나를, 나 자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신 존재로 보질 않아요.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잖아요. 그 비교 속에서 우리는 항상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항상 누구와 비교합니까?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루저처럼 살죠. 그래서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무너져 버려요. 나를 사랑할 수가 없고 나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며 인정하며 돕고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소외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께 소외당한 사람들이 하나님과도 멀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지만, 동시에 그로 인해서 사람들끼리도 소외의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당시의 배경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이때 당시, 사도 바울이 있었던 당시, 그리고 예수님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가운데 건물이 있죠. 그리고 그 주변에 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있고 가장 가까운 뜰이 뭐냐? 그게 바로 제사장의 뜰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안에까지 갈 수 있었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뜰 바깥으로 벽이 있고, 그 다음 어떤 뜰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뜰은 남자들만이 거기까지 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뜰 바깥에 다시 담을 사이에 두고, 벽을 사이에 두고 또 어떤 뜰이 있었느냐? 여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뜰 밖으로 담이 하나가 더 있고, 또 걸음걸이 좀 더 한 15걸음 정도를 더 걸어가서 또 다른 담이, 이중의 담이 있었고, 그 이중의 담 밖에 어떤 뜰이 있었냐면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요, 이때 당시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어디까지 갈 수 있었냐면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못 갔어요.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예배의 초소가 있었던 성전 앞까지 가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만도 서럽고 안타깝고 답답한데, 억울한데, 그 이방인의 뜰에 있는, 즉 여인의 뜰에 들어가는 그 벽에 보면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방인이든지 이 선을 넘지 말라. 이 선을 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즉,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처했던 상황들이 바로 이런 유사한 상황이었습니다.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조롱하고 무시했습니다.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처럼 할례를 받지 못하면 당신들도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이 이야기들 끊임없이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차별과 어떤 왕따를 당하는 문제도 있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그 말로 인하여서 이들의 신앙 자체도 흔들리고 있었던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가로막힌 담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 담이 가로막고 있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함께할 수 없는 문제가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보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를 소외시키는 문제와는 상관이 없이 바울은 오늘 11절을 보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당신들이 이전에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소외된 존재들이었다라는 것, 철저하게 소외된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을 구원받기 이전에 자신들의 상황과 처지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게 바로 11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렇게 소외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소외의 문제가 어떤 소외였느냐, 12절에 자세하게 4가지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게 이들이 당했었던 그 소외의 구체적인 문제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12절의 이 말씀은 사실 여러분, 우리도 이방인인 거 아시죠?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바람은 뭐냐면 이 12절의 말씀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소외를 당하고 있었던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잠길 수 있게 되길 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제 요즘에 기도의 제목은 뭔지 아세요?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지식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우리 형님께 모든 성도들에게 실제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너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심령이 어떠세요? 구원을 생각하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시면 이 가슴이 우린 뛰어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봤을 때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함께 보시면, 첫째,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우리도요.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방인은요,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이방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게 하시는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에게는 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누릴 자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방인은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갖고 있질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기 전에 똑같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무조건적인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약속 주셨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하늘과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보다도 많은 후손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그 모든 자손들을 축복하겠다라는 무조건적인 약속의 그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의 축복을 누가 누릴 수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누릴 권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전에는 우리에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구원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의 소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모든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유효하다라는 것,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고대하며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무리 의학기술이 발달을 한다 해도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이 있죠, 여러분. 뭐죠? 모든 사람이 절대 이길 수 없는 것, 죽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뭡니까? 죽음은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죽음은 사람을 절망하게 만듭니다. 죽음은 사람을 두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삽니까? 내일 죽으리니까 오늘 먹고 살자. 그러니까 오늘만을 위해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모습들 너무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요, 오늘만 위해서 살지 않아요. 미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오늘만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을 두시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돌아가는 그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하며 작지만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이요, 하늘 소망을 가지고 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다른 게 아니라 천국 소망이지 않습니까?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신체 장애가 있는 아들을 떠나보낸 부부의 이야기를 제가 보게 됐는데, 아들을 이제 먼저 떠나보내고 나니까 주변에 막 지인들이 찾아와서 슬픔에 잠긴 아버지를 계속해서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자 자신을 위로하는 이 지인들에게 이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적어도 아들에 대한 기억은 남아있지 않느냐고요. 그러나 저는 그 기억보다 더 나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들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천국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을 아들을 저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소망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례식장을 가보면 슬픔과 비통함과 눈물과 고통만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장례식은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왜 다릅니까? 죽음이 끝이라는 것을 아니까. 죽음 뒤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죽음은 영혼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죽은 이들에게는 곧 다다음 주면 부활주일인데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다른 소망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부활의 소망, 천국 소망, 하늘 소망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요즘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천국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부활의 소망 중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눈앞에 펼쳐진 이 땅의 것들에만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빼앗겨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것을 점검해 보시면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그리고 이방인에게 이런 소망이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없었다는 이 뜻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이 이방인이었을 때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셨고,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했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던 그때에 하나님은 계시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자기 힘과 노력으로만 이 땅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 삶이 늘 불안했고 늘 부족했고 늘 공허했고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하며 삽니까?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무엇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붙잡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축복.
그 축복을 이방인들은 누리지 못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왜 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구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듣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들으시고 일하시고 우리 곁에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이겨내시고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놀라운 선물이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습니다. 약속의 언약들에게 외인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소외당한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것. 그런데 이런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13절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당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12절의 말씀과 이어서 생각해보면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도 같은 인간들에게도 소외당하고 또 서로를 소외시키면서 살고 있었다.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만들어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14절에 가보면 또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를 원수처럼 적대하며 지내게 만들었었던 그 담이요, 그 담을 우리 주님이 허무셨어요. 그러면 이 담을 어떻게 허무셨는가? 그걸 16절을 보면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원수가 된 근본적인 이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담, 그 담이 생겨버렸다는 것.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화평이 깨졌습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화평이 깨지고 나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화평도 깨졌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화평만 깨진 것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과의 화평도 깨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자연이 파괴가 되어지고 사람들 사이 갈등과 아픔들과 다툼들이 일어나는 그 이유, 근원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라는 것. 이게 근원적인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로 인해 막힌 이 담을 허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소외와 사람들 사이의 어떤 불화의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됩니다.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모든 율법을 하나도 빠짐이 없이 전부 지키는 것. 그러나 사람은요,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킬 수 없어요. 복잡하게 300가지가 넘고 600가지가 더 자세하게 만들었던 그것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 10계명 10가지만 돌아봐도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은. 그래서 율법은 죄인인 사람에게 죽음의 법이고 사형을 선고하는 거예요. 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요, 우리 각자가 짊어져야 할 그 죄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그 순종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15절에서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원수된 그 담을요,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 그래서 여러분 소외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무엇으로 묶인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묶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자랑하는 곳입니까? 예수를 자랑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는 차별도 있을 수 없고 소외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예수님 이야기하고, 모일 때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 이야기하고, 모일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모일 때마다 은혜를 구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은혜의 공동체, 오직 예수로 하나 된 공동체, 우리 효민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묶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좀 옆 사람들 좀 보시면서 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네, 교회는, 성도는 늘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린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것.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 있었던 그 담,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이 담이 허물어지고 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두 가지가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지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막힘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은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이 누굴까요?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이요, 유대인들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가까운 자들이라고 바울이 표현을 했을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주어진 예언의 말씀을 이들은 이방인들보다도 먼저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먼 데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약속을 받지 못했었던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게 먼 데 있는 사람들이요. 자,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예언의 말씀이 먼저 주어졌기 때문에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예언의 말씀을 먼저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과 화목해지려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자녀들이 바로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것 같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을 하면 자녀들은 성경과 복음을 어릴 때부터 접하면서 자라나지 않습니까? 진리와 물리적으로 가깝다라는 점에서 유대인들처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나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기독교 집안에서 내가 자라났다고 해서, 아니면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을 수 있던가요? 아니에요. 그것이 자녀들의 구원을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자신이 직접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복음에 반응할 때, 믿음으로 그 복음 앞에 반응을 할 때 비로소 우리 자녀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즉,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지, 믿음 안에 들어올 때만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있고 여전히 그리스도인 가정 안에 있고, 내 부모님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 조부모님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다면, 믿음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하다면 누구와 똑같냐면 평생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죄인으로 살아온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지 아십니까? 우리요, 마음을 놓아서도 안 되고 착각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예수를 내 인생의 구세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인정하고 있는지 우린 질문을 던져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단 내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 효민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자녀들은 나의 영적인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많은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가장 우선적인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바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7편 5절과 6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함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하십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울며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달라고, 그 복음이 실제가 되는 은혜를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온전히 믿어지게 하여 달라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밤도 이따 함께 기도하실 때, 눈물로 부르짖며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얻었어요. 이 평화를 얻었다, 평안을 얻었다라는 것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 바로 18절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었다라는 뜻은 바로 이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화평의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 직접, 중요한 건 직접입니다.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자리에 사모하지 않고 나오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왜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익숙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직접 나와서 기도하는 이 일이 에베소서가 쓰여지고 있었던 그 당시에는요, 지축을 뒤흔드는 크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 느끼는 게 너무 안타깝고 속상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유대인들은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셨습니까? 대제사장을 통해서. 근데 그것도요, 그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 때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뭘 두려워했어야 했냐면 혹시 내가 하나님께 정결하지 못해서 죽임당할까봐 그것을 대제사장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유대교로 개종하고 할례도 받고 나머지 유대인들이 지켰던 율법도 다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까지였습니까, 여러분? 이방인의 뜰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은 멀리서만 바라보는 곳이었지 그 앞에까지 절대로 나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여러분? 성전 안의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를 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무슨 행위,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입양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직접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사이에 누리는 화평입니다. 바로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기도로 아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복잡한 의식 절차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에 죽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제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특권이고 선물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금요소령 집회에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물론 다른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제 감격에 감격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듣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응답해 주시잖아요.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말씀 읽고 있었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내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잖아요. 이걸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데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 쉬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분, 하나님의 크고 거대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 근데 그 하나님이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요? 벌레만도 못한 저를 주목하고 계시고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이 감격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지 복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듣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받은 가장 귀한 선물, 가장 값진 선물, 가장 놀라운 축복은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시는 축복입니다. 언제든 어디에서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다이렉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금요소령 집회는요,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충만하게 들어가는 복된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실 것이고, 소망을 주실 것이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모든 상황과 문제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타이밍에 완벽하게 실수하지 않으시고 넘치도록 해결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부르짖고 간구하는 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 두 번째 축복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19절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우리는 한때요, 하나님께 반역자로 하나님 앞에서 외인이었었고 나그네였었고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은혜와 기쁨과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몰래 국경을 넘어서 천국에 들어가려는 불법 이민자들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다 누굽니까? 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여권을 우리 여권에 스탬프가 찍혀 있는데, 그 스탬프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바로 우리의 여권에 찍힌 스탬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요, 하나님 나라의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외인이 아닙니다. 나그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방인이 없어요. 손님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그 당당함과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시민권 당당하게 사용하시고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소망만, 이 땅에만 소망 두지 마시고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시고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 얼마든지 자랑해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게 될 놀라운 영광과 축복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다. 나는 그것을 보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사람 보시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자, 우리 두 주먹으로 한번 이렇게 불 끄시고 서로를 보면서 당당하게 삽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 때, 그때요, 믿지 않는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뭔데 이렇게 당당한 거냐? 우리가 왜 당당해요? 하나님 우리 아빠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니까. 여기 여러분 이걸 늘 아시고 계시겠지만 120년 긴 시간입니까? 아닙니까? 의학이 발달한 120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만큼 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왜요? 저 주님 곁에 더 빨리 가고 싶어요. 근데 자, 120년 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120년은요 점입니다. 점이라고요.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 여러분, 그 믿음으로요 당당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천국을 바라보며 가는 사람이다. 너하고는, 당신과는 다른 삶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라는 그 자부심과 당당함으로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뛰어넘어 우리를 뭐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권속이 뭡니까? 가족이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시는 가정의 식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존 길이라는 분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이 모두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모두의 맏형입니다. 여기 여자 성도님들한테는 큰오빠가 되겠죠. 모세를 비롯한 성경의 모든 사역자들은 그 집에서 일하는 사환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가족이 된 집입니다. 모든 시대의 성도들, 모든 국가의 성도들, 모든 민족의 성도들, 모든 언어의 성도들, 모든 문화의 성도들, 모든 지역의 성도들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 동일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도 이방인과 나그네 근성을 가지고 이리저리 눈치 볼 필요가 여러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실 때는요 당당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외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서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연합과 은혜의 보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지혜와 선하심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위로자와 교사와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에 대하여서도 여러분들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 속에 주신 은혜의 언약들과 약속들과 축복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받아 누릴 특권과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님도 아니고 구경꾼도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누리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부를 당당하게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린 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이 땅을 살아갈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내 모든 필요를 채워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내 영혼 육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달라고, 새롭게 하여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내 인생의 진로와 걸음걸음들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할 때 그 어떤 때보다도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 오늘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의 권세, 자녀의 특권 마음껏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것이든 숨기지 마시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구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단을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제가 설교 소도에 말씀드렸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 받지 않았다고 무시받고 조롱당하고 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신앙마저도 흔들릴 어떤 위험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왜 바울은 이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받기 전에 이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했을까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는 외인들이었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왜 돌아보게 했을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가 육체의 가시로 표현했었던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몇 번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습니까? 3번을 기도했잖아요.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도요, 육체의 가시만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바울의 3번의 간곡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울아, 너는 지금 너의 몸에 가시를 묵상하다가 내가 너에게 준 큰 은혜를 다 잊어버렸구나. 지금은 가시를 묵상할 때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부어준 큰 은혜를 묵상할 때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넉넉하다. 가시 때문에 네가 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큰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네가 망하는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가 가장 강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사탄의 놀이터가 될 수가 없어요. 사탄이 그 심령을 쥐고 흔들고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시험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강해지는 비법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담는 데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어떤 은혜인지 아십니까? 구원의 은혜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신 은혜,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 은혜, 그래서 그 은혜를 바울이 돌아보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은혜를 알면 아무리 조롱하고 비난해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한때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한때 우리는 나라가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한때 우리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한때 우리는 소망이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영광스러운 천국의 미래를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한때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며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이제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때 우리는 하나님이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마음속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오늘 밤이요, 또 은혜를 구하는 밤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제발 작은 은혜 구하지 마시고요, 큰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는 끝이 없어요. 왜 우리가 작은 은혜를 구합니까? 이왕이면 큰 은혜요, 더 큰 은혜, 넘치는 은혜 구하셔서 그 은혜를 받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